교재 76페이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하며 이전의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잡고 있으라 권면합니다. 오늘 3장에는 모세가 몇 번 이름이 등장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왜 히브리서 3장에 등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의 배경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자꾸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에다가 그런 여러 가지를 보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 입장에서는 유대 율법이나 절기나 할례나 이런 걸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출애굽 공동체에 레위기나 보면 아주 자세한 규례들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을 함께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데, 그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지요. 그래서 3장 전체의 주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에 약속된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3장에서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 그럼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보자. 모세보다 훨씬 예수님께서 위대하시다, 이 점을 아주 정확하게 밝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우월하다 하는 말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다. 5절과 6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모세는 집안의 뭡니까? 종. 예수님은 집에서 뭡니까? 아들. 이게 아주 명확한 거죠.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의 집에서 종, 여러 종들 중에서 좀 훌륭한 종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모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종이 나이가 더 많고 종이 아무리 뛰어나도 종은 종이다. 종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집안의 대를 이을 가장 유력한 사람은 종들이 아니라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경고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아들이 상속받아서 아들이 장차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모세 훌륭하다, 인정한다. 그런데 모세는 종이다. 종이 아들의 지위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래서 이제 3장이 모세보는 뛰어난 예수님이시다. 모세는 위대한 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유업을 이을 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오늘날로 확대해 보면 이게 여러분 옛날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뭘 굳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뭐 다른 종교 믿어도 되지 않느냐, 꼭 그렇게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냐, 그리고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어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지내고 그냥 뭐 코로나 끝나고 주말에 여행이나 다니고 그렇게 한 번밖에 없는 세상 인생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새벽부터 교회 가고 뭐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모세를 빗대서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부정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점점 무신론자들이 많아집니다. 뭐 교회 안 가도 되고 뭐 교회 가는 믿음도 약해지니까 그냥 행복하게 한평생 살다가 가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얼핏 비슷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뿌리가 잘린 화려한 꽃다발과 같습니다. 아무리 꽃다발이 화려해도 일주일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겨울 지나고 봄 되면 무성한 나뭇잎이나 꽃나무들 보면 겨울 지나고 잎 다 떨어지고 꽃도 안 피면 저 죽어버렸나 싶은데 어김없이 봄, 여름 되면 시절을 쫓아서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러고는 꽃잎 다 떨어져도 뿌리가 있는 한 다시 꽃잎을 피우고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뿌리가 없는 꽃다발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인생 살다가 허무한 마음이 들 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죽으면 인생이 끝인가?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내가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냐? 이런 질문이 가끔씩 우리 속에 밀려드는데 그 질문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나한테서 대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늘 익숙해서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이지 이것이 말로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것,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그 어떤 신과도 견줄 수 없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이 주님 잘 믿고 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13절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완고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완고하지 않게 하소서. 완고하다 하는 말은 여러분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죠? 내 생각대로,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주님 뜻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는 태도가 완고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쓴 배경은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아무리 말해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아니야, 그래도 모세가 훌륭해, 자기 생각을 틀렸으면 내려놓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아는 몇 가지 신앙의 지식으로 딱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면서 완고하게, 교만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잘못된 거다. 완고하다 반대말은 겸손하게 수용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틀렸구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구나 하고 겸손하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몇 가지 지식만 딱 붙잡고 바른 도리를 가르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 자세를 버려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3장의 교훈입니다.
9절 말씀도 보십시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지금 이제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 출애굽했습니다. 용사만 60만 3,550명인데 가나안 땅에 출발할 때부터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광야길에 죽었을까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완고함 때문이다. 하나님의 내려주신 기적을 그대로 받고 믿어야 되는데 완고함 때문이다. 그게 9절이죠. 광야에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의 역사를 봤지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지요. 그것뿐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만나를 40년, 정확하게 39년 6개월 동안 먹었습니다. 만나가 하루에 내린 양이 얼마나 된다고요?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다 까먹으시면 제가 다 일러드렸는데 4,400톤이라고, 그죠? 200만 명 곱하기 한 오멜 하면 그 정도 되거든요. 한 오멜이 2.2리터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들을 보면 4,400톤의 그 어마어마한 만나를 39년 6개월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기적이 평생에 한 번, 두 번 경험한 게 아니고 아침에 눈만 뜨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 야간 행군할 때는 불 기둥으로 그걸 매일 본 겁니다. 39년 6개월 40년 동안.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날 특별한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매일 만나를 먹고 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받는데도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대답을 완고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 기적을 기적으로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9절 다시 보십시오.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내내 주님의 행사를 보았는데 아까 13절 말씀대로 완고했다.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우리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 나온 게 작은 기적 아닙니까? 아무리 자고 싶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밤새 뒤척이고 잠을 못 자는 경우 있을 겁니다. 까닭 없이 자다가 갑자기 어깨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왜 그런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고 여러분 잘 주무시고 새벽기도 나온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저려서 도저히 못 걷겠다. 그런 날이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그래도 건강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지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겸손하게 말씀이 주가 되고 내가 종이 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완고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자, 제가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이방 사람들에게 노한 게 아니라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신 것이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너희 조상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끝까지 마음이 완고하니 안식, 구원을 얻지 못한 게 아니냐? 결론입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완고함은 불신앙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으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로 받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수용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겸손한 것. 그 오늘 3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진노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꾸짖지 않았다. 자신의 백성인데 40년 내내 기적으로 함께 했지만 완고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우리가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고 내 뜻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앞세우면 그것이 완고함이고 그것이 불신앙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으로 시작하듯이 겸손하게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셔서 늘 믿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다원화되지만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임을 기억하며 주님 잘 믿게 하시고 완고하여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 주인이 되시고 말씀이 주인이 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에 장로 2차 선거가 있습니다. 믿음 있고 완고하지 않은 하나님 잘 섬기는 분들이 장로님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투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뜻을 펼치시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하시고,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들은 대로 조직의 정비와 영적인 부흥이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조직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운영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